세계적인 도시마다 그 도시에 걸맞는 상징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프랑스 파리 하면 여러분 뭐가 딱 떠올리십니까? 에펠탑이 떠올리실 겁니다. 안 가보셨어도 이 정도는 다 아실 것입니다. 뉴욕 하면 뭐가 딱 떠올리십니까?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여신상이 떠올립니다. 너무 외국만 갔으니까 한국, 서울 하면, 대한민국 하면, 서울 하면 뭐가 딱 떠올리십니까? 남산타워. 제 예상대로 다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명동도 있고 광화문도 있고 그렇지만 서울 하면 대부분 남산타워, N타워, 서울 N타워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랜드마크는 그 도시를 연상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꼭 도시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에서도 많이 이용됩니다. 제가 꼭 광고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피로엔 네, 제가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감기엔 뭐 아무튼 감기엔 뭐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물건에서도 그러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금오동 하면 뭐가 딱 떠올리십니까? 큰 소리로 좀 이야기해 보세요. 금오동? 제 예상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오동 하면 숭덕교회를 딱 떠올리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숭덕교회 하면 뭐가 딱 떠올리셔야 됩니까? 이건 제 예상이 아닙니다. 이건 제 예상의 질문이 아니고 숭덕교회 하면 말씀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숭덕교회 하면 말씀으로 이렇게 딱 떠올리셔야 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예루살렘 하면 뭐가 탁 떠올리셔야 될까요? 예루살렘이 뭐 낯설긴 하지만 구약에서 이제 우리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알려면 꼭 알아야 되는 예루살렘은 당시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의 수도였습니다. 이 수도 예루살렘 하면 딱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입니다. 뭐라고요? 성전이 딱 떠올리셔야 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수도에는 다른 어떤 곳에도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리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리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아르 그리고 엘 이걸 두 단어가 합성되었다. 그래서 아르라고 하는 것은 사자, 성읍이라고 하는 것이고 엘 하면 히브리어로 하나님, 신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성읍이라고도 하고 아리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번제단, 태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곧 어디를 상징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아리엘이여 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아 이걸 말하는 거고 2절을 보시면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한다. 첫 번째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성을 하나님께서 파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여 내게 파괴된 도시 번제단과 같이 태워지는 그러한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또 옳겠습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 아리엘이 파괴될 것을 미리 하나님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고 아프겠습니까? 내가 있는 이 도시가 이 성읍이 파괴되고 완전히 멸망할 것을 미리 안 사람이라면 얼마나 이 사실에 대해서 슬프고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슬프고 아프다라고 해서 아리에라라고 하면서 오늘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지금 같이 공부하면서 이사야를 구분해 볼 때에 이사야가 66장까지 있을 때 1장에서 39장 그리고 40장에서 66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심판과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39장은 또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12절까지는 유다의 죄에 대해서, 13장에서 23장까지는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고 24장에서 27장까지는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그리고 28장에서 34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서 28장과 29장에는 북이스라엘로 대변되는 에브라임과 그리고 남유다로 대변되는 이 아리엘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선 28장 7절을 보면 북이스라엘로 상징되는 이 에브라임의 지도자들인 제사장, 선지자, 재판관들이 얼마만큼 잘못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28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지도자들이 다 뭐에 취했다는 거예요? 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재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나라도 바르게 정사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술에 취해서 비틀거린 것 같다. 또 심지어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제사장들도 그러한 모습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 말씀을 좀 제대로 증거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호세아나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오히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2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2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비웃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들으라고 한 소리냐? 젖먹이 아이들에게 한 소리냐? 이런 식으로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인 유다의 상황도 29장에 보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9장 1절에 보는 것처럼 그들은 매 해마다 성전이 있기에 예루살렘에서 절기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멀리 해버렸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이러한 사람들이 서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멀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서로 안 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13절 말씀 한번 29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유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으로는 거창하게 주님, 주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더 관심 갖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은 그냥 그런 소리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30장과 31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려움이 당할 때에 하나님이 아닌 저 애굽을 의지하여서 애굽의 군사력과 애굽의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물을 갖다 바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래서 애굽에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30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돌아오라고 또 이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징계를 내리시는데 소리 없이 그리고 그들이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굴욕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이 있어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가 없고 나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면에 진이 둘러쳐서 그들이 세미한 티끌같이 날려가 겨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시 한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귀와 그들의 눈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러한 닫혀버린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2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29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잠들게 하는 영을 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감기고 귀가 닫혀버리는 것이 그냥 닫히고 그냥 감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이 잠들게 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이 모습을 이사야 3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30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백성들이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의 심판 그따위 소리 말하지 마. 차라리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만 해줘. 우리가 좀 듣고 좋은 이야기만 해줘.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번 잘 보세요. 아주 현대적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지금 이 세대는 반역자 세대, 거짓을 일삼는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한마디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 그들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말한다. 제발 이제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는 그만하시오. 그들은 설교자들에게 말한다. 그런 실용성 없는 이야기는 집어치우세요. 다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기분 좋아지는 이야기나 해주시지요. 구식 종교 이야기는 따분하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와 닿지 않으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야기는 이제 집어치우세요. 듣기 곤혹스럽네요. 성경을 이렇게 완전히 우리식으로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의 죄는 한마디로 이 불신앙과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이 남유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먼저 우리의 지도자들을 한번 보십시다. 지난해 부산에서 군에서 휴가를 나온 대학생 윤창호 씨라는 사람이 친구들과 길을 가다가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처벌을 강화하자고 국회에서 윤창호법이 발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윤창호법을 발의한 이용주 의원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렇게 자기가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을 강화하자고 한 그 사람이 오히려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또 적발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면 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직 의원들이 국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1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현직 의원들이. 그 가운데 집사님은 안 계실까요? 그 가운데 장로님은 안 계실까요? 최근에 또 5년 사이에 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판검사들이 15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술을 먹고 판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지어 이 기차를 운전하는 기관사, 특별히 코레일에서 이 발표한 거에 의하면 이 기관사나 코레일의 관계자들 가운데 63명이 음주운전에 단속에 걸려서 음주를 하면서 기관차를 몰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배를 모는 이 선장들, 선주들, 선박들은 이 음주운전의 적발이 530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다 술 먹고 운전하는 거예요. 배 타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최근에 이 광안대교와 충돌한 이 러시아 선박도 선장이 음주를 해서 그 사고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솔선수범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고를 내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디서 공의를 찾고 정의를 찾고 바른 법을 찾겠습니까?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소리로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언제부터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과거 고리타분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한 목자교회를 담임하시는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제자훈련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만 믿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이렇게 다시 반문합니다. 진짜 진지하게 진짜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진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주일날 1시간 예배하는 그런 예배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이제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을 배우고 그분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매 순간순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인정하며 사는 것,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벽에서 내가 일어나서 밤에 잠을 자는 순간까지, 아니 잠을 자는 그 이성이 없는 그 순간까지 내가 혼자 있는 그 은밀한 시간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최근 우리 사회에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교회에는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간섭받기 싫어하는 개인주의, 또 편리주의, 세속주의에 적당하게 안주하며
자기 신앙을 추구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안 오는 것입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만의 잘못일까요? 오늘 우리의 책임은 없을까요? 우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오히려 교회 예배당으로 오는 그 사람들을 막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아리엘을 향하여 슬퍼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알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우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깊이 잠들어 있는 이 영을 깨워야 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다시 영적 알람을 깨우치고 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알람이 무엇이겠습니까? 일어나! 일어나! 여러분 영적으로 뭐 누가 일어나 합니까? 다시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유다가 주변 이방 민족과 달랐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씀이 없어지고 말씀을 들려줄 선지자들이 없어지자 유다도 다른 이방 나라와 별반 차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비등 차이가 없어집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된 그 고급함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는 그 고민이 큰 차이가 없어지고 염려와 근심으로 살게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살아나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살아나고 다시 살리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름을 제가 말사모라고 지었습니다. 말사모. 말씀을 사모하는 숭덕교회 소그룹 모임을 줄여서 말사모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십시다. 또 참여하십시오. 소그룹으로 모여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려놓고 다시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서 다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십시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아리에라 아리에라 부르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숭덕아 숭덕아 한국교회야 한국교회야 다시 돌아오라 부르고 또 부르시는 그 주님의 소리를 우리 다시 들어야 하겠습니다. 아리에라 아리에라 부르시는 주님은 돌아오지 않는 이 이스라엘이 너무나 슬프고 슬퍼서 이제는 화가 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안일한 신앙,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신앙, 밋밋한 신앙을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애타게 부르짖다가 이제 너무 지쳐서 화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만 화려한 종교회를 그만두고 이제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여 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리에라 아리에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름에 우리가 응답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이기적이고 완악하며
죄스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사오니 주여 우리를 씻어주시고 다시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식탁의 교제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찬 제정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